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요 심야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랑 같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받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지금 저 위에 있는데요, 윗지방에 있는데 수석 목사님이 원주에 이래 큰 신도시에 개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다 가는데요,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나서 참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이 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새내이면서 되뇌이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되니 어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망하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위로함을 얻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저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 가운데 벗어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망을 가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2023년 표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에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짓에는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쉽게 혼란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진리에도 힘이 있지만 거짓에도 힘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과 우리 안에 죄가 딱 결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와 우리 밖에 거짓이 소롱호응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많았음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짓과 미혹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과 심판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요,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고 합니다. 앞서 짐승은 우리가 보다시피 용에게서 보좌를 받았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혹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왕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악마적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섯째 대접이 이람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졌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이 재앙을 보면요, 어떤 것이 꼭 연상되냐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연상돼요. 왜냐하면 애굽에도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캄캄해지는 재앙.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지막 종말에도 그러한 재앙이 쫙 일어나죠.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어떻게 하죠? 혀를 깨물고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괴로워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넷째 대접 재앙과 마찬가지로 다섯째 대접의 재앙 또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재앙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고통받는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합니다. 우리가 앞서 13장에서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말은 짐승의 말을 닮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특별히 여러분 이 아기일 때 이런 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 저학년 때
이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요, 그 집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어요. 아, 부모님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단어를 즐겨 쓰고 있는구나.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의 말을 쓰기를 즐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관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짐승의 언어를 닮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짐승의 말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눴지만요, 진짜 회개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원인이 자기들의 악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 그건 뭐냐면요,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심판이 자기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고 모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리어 아프고 힘든 고통을 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름과 회개의 촉구에도 자신의 길을 고집한 것에 기인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 폐허로부터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일들에 좀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셔도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저렇게 말하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면 심지어 예레미야 뺨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에도 맞추기도 하고 시위대들의 즉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는 길에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이 바로 거기서부터 기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회개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도요, 자기가 바라보는 내면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진 기준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는 헐등이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필터의 눈은 어떠한 필터로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으면 나의 완악함, 나의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함에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만했던 자입니다. 주님, 내 삶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악함과 교만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간다면 멸망의 길이 뻔한데, 여러분, 멸망의 길이 뻔한데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딱 돌이킬 때 어떠한 뜻으로 가냐면 그것도 중요해요. 내 삶을 딱 돌이킬 때 내가 이 방향은 잘못된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인데 딱 돌이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치는 뭐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교만해질 수도 없고 완악해질 수가 없어요. 회개하며 돌이킬 때는 절대로 또 다른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그 표대를 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분명한 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도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면 끝났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어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다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폈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겸손히 응답하고 지체하지 않고 돌아설 수 있는 결단과 순종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요,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됩니다. 여러분, 대접을 딱 쏟게 되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강물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물을 마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요,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새 영이 그런 입술에서 쫙 나옵니다. 이들은 13장에 등장한 용과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섯째 대접 재앙의 개구리는 물에서 개구리가 나와 애굽 땅을 덮었던 둘째 재앙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영이 등장하는데 새 영은 더러운 영들로서 악마의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을 위하여 세상의 왕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의 뒤에는 반드시 사탄과 짐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이는 것은 어디냐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 왕국이나 짐승의 수 666 등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산을 의미하는 하르와 무깃도를 의미하는 무깃도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무깃도의 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깃도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전투가 벌어진 곳이에요. 아마겟돈은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치르는 종말론적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악한 세력의 종말론적 전쟁이 일으키는데 그것이 이뤄질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섯째 대접의 재앙을 묘사하는 가운데서 희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여기 안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 재림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그때 오시는데 그 오실 날을 성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예측할 수 있는 그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도둑이 언제 오는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날마다 준비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면 다 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땅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집 팔아서 뭐 이 땅에 뭐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주님을 오실 날만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과 찬성을 부르고 교회 안에만 있으라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준비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어제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삶을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차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여 주님의 큰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멈추면요, 타락하기에 딱 알맞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이 세상에 호공을 치는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두 축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축이 계속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것에 편중돼서도 안 되고 동일한 그 두 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힘은요, 우리의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연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은요, 말씀과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또한 세상의 소식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뭐냐면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이 뉴스를 보면요,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정도로 느껴진다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게 막 가슴에 막 점여드는데 너무 대단하다. 참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생존 경쟁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도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존 경쟁에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함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운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로부터 어떤 음성이 일어나냐면요, 다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심판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뒤이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더불어 전대미문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막 땅을 흔드는 거예요. 유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바벨론은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멸망과 제목은요, 이 뒤에 보면 18장에 자세하게 그 목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도들을 박해한 로마 제국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주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결탁한 만국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울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 이 세태를 보면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을 보면요, 그 목사님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더라고요. 눈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고 악법이다,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이다라고 이용훈 목사님도 나와서 시위하고 온누리교회 목사님도 나와서 시위하고요, 수영로교회에 나오는 이규현 목사님도 나와서 막 시위하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미 유럽은 그것 가운데 지배당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지배당하고 있고요, 온 세계와 열방이 그 따라가는 악한 세력에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가까웠음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까워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아닌 기쁨의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환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한 바벨론의 죄악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반면에 어떤 것을 기억하시냐면요, 성도들을 무단하게 괴롭혔던 바벨론의 권력자들과 권력된 이 나라들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해요.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더 커지더라도요, 결코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드는데,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에 의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원수 갚는 것은 주님 앞에 있사오느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내 대신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막 이게 웃은 이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게 뺨을 맞으면 한쪽 뺨 더 내라고 하시는데, 근데 내 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요, 뺨 한쪽 맞으면요, 더 세게 우리는 다른 사람, 때린 사람의 뺨을 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왼뺨도 대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저는요, 한쪽 뺨을 맞으면요, 진짜 세상에 짓밟히지 않으려고, 바보같이 되지 않으려면요, 더 세게 그 때린 사람의 뺨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날마다 짓밟힌 삶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의 삶이 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딜레마가 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답은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은요,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은 있는 대로 뺨을 맞아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뺨을 맞았을 때 내가 왜 다른 뺨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원수는 우리의 뺨을 때리면서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만요,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요, 맞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보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끝이 중요하구나. 우리의 신앙의 끝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인정하신 그 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처음도 중간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요, 잘 못하는 사람과 처음과 중간도 못하는 사람이 끝에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요, 그 이치를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도 나를 이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요, 이마하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처음도 잘하고 중간도 잘하고 끝을 허망한 삶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끝을 알기 때문에, 끝에 누가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은 다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것처럼 그 음성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대해 절대 권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 어떤 음성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할지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사단의 음성, 달콤한 거짓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인지, 어떤 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지만 그 끝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괴롭더라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한 절대로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결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승리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